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르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은 4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날이라.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의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1939년도에) 월드워 2 2차 대전 전쟁이 일어났죠.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난 후 8개월 후에 1940년 5월에 나치 독일군이 프랑스를 점령을 했습니다. 침공을 했습니다. 독일군은 프랑스의 도시 스탕이라는 도시 근처에 아르행 숲에 공격력을 집중했습니다. 프랑스군도 이 독일 나치를 막기 위해서 마지소 노선 같은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은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을 감행을 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프랑스군의 일부 지휘관들이 독일군이 공격할 즈음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프랑스군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패망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 아르행 숲의 방어의 실패는 프랑스의 신속한 실패로 이어졌고 나치 독일에 의해서 프랑스 점령의 길을 열었습니다. 결국 나치는 프랑스 공격을 감행한 지 한 6주 만에 파리까지 들어가서 프랑스를 점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중대한 순간에 잠자고 있으면 이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특히 잠이 들면 안 되죠. 운전하다가 깜빡 정말 1초만이라도 잠들다가는 목숨을 자칫하면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다 졸리면 세우고 쉬었다 가는 게 그 외 방법이 없습니다.
아르덴 전투에서처럼 영적 잠이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패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르덴 전투의 프랑스의 지휘관처럼 우리는 졸거나 잠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깨어있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대림절, 영어로 advent라고 하죠. 첫 주입니다. 대림절은 준비, preparation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오셨던 그 초림의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 애드벤트인 것입니다. 대림, 애드벤트라는 말은 영어로 coming, 온다는 뜻입니다. 독생자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앞으로 또 오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다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 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에는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끝나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하든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의 재림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그 흙으로 돌아간 몸도 부활한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세컨드 카밍은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 때문에 기독교에 이단이 생기고 시끄러웠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1990년대에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이끌던 다미선교회가 있었죠. 그때 그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예언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날짜를 못 받고 열심히 이곳저곳 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안 가고요. 또 학교도 안 가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흰 옷을 입고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깨어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한 깨어있으라는 그런 태도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잘못된 것이죠. 다미선교의 문제가 하도 시끄럽고 떠들썩하니까 그 1992년 10월 28일 날 방송국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가서 거기에 사람들의 반응을 찍었습니다. 결국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사람들은 실망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혼돈에 빠진 것입니다. 오늘 보면 36절에도 보면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도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angels in the heaven 아들도 모르고 son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only the Father.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날짜를 정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100% 잘못된 것입니다. 100%.
미국에도 유명한 그 헤럴드 캠핑이라는 패밀리 레디오의 유명한 성경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그 방송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박식한 성경 지식으로 얼마나 성경을 잘 풀어 설명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그만 그가 교만해진 것인지 아니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날짜를 못 박아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워낙 뛰어난 성경 교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모른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러나 그때 징조가 있다고는 말씀하셨는데 헤럴드 캠핑이 말하니까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빠졌습니다. 결국 그가 말한 날짜에 주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내가 계산한 줄 잘못된 것 같다, 한 것 같다 하면서 날짜를 바꿨는데 역시 그날 또 주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간단합니다. 성경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적 종말론과 더불어 또 하나의 잘못된 태도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실제로는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길게 살아야 몇 년을 삽니까? 90몇 살이요? 100살? 100살 넘은 분들이 요즘 계시다. 90에서 100살을 삽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몇 년을 더 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90년, 100년은 준비하는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그 삶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겠습니까? 이 세상은 반드시 종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종말을 사는 동안 맞지 않더라도 누군가 사람은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오늘 이 본문의 이 제목은 하나님을 만날, 주님을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시간을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상의 그 모습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가 이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생활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홍수에서 구원받는 노아의 가족도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일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노아도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고 그 세 아들도 결혼해서 며느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포인트는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세상 생활에만 빠져 살다가 그 다음날 심판이 오는데도 심판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세상의 마지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말세의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대해서 40절에 보면 그때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 때도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일에만 그저 자기의 일상에만 몰두하고 바쁘게 살아가다가 종말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삶은 깨어있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자세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Keep awake.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련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 때 멸망받았던 사람들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림 때에 밭에서 맷돌 갖다 버림받은 사람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준비된 삶을 살으라고 하십니다. 그럼 깨어있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을 자야 합니다. 계속 뜬 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잠도 복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깨어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한번 반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잠자는 것과 반대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졸고 있는 것과 반대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졸면 안 되잖아요. 깨어있어야 되잖아요. 운전하다가 잠자면 안 되잖아요. 깨어있어야 하잖아요. 또 깨어있으라는 것은 술 취해서 흥청거리는 것의 반대입니다. 술 취하고 흥청거리면서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면허증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쳐서 큰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영적으로 잠을 자고 영적으로 졸고 있고 영적으로 술에 취해 흥청거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멀쩡히 눈은 뜨고 건강하게 사는데 도통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살았지만 그들은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맷돌을 갈던 두 여인도 아주 건강하게 신나게 맷돌을 갈고 있었지만 한 여인은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필라델피아에서 지난 27년간 청소년 마약 중독자를 돕는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과 잠깐 통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필라 켄싱턴이라는 사역 그곳에서 27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 말씀이 그 한국 2세들도 이 마약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그 문화 때문에 드러내지를 못해서 그런데 사실은 많은 가정의 2세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마약 문제가 요즘 심한데 한국 TV에서도 몇 번 미국의 마약 문제를 다루는 것을 보았는데요. 꼭 한국 TV에서 미국의 마약 문제를 다룰 때 단골로 보여주는 곳이 필라델피아의 켄싱턴 지역입니다. 켄싱턴 거리에는 지금도 마약으로 뇌가 망가져서 마치 좀비와 같은 모습으로 흐느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약이 아니더라도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말세에 잠자는 사람, 졸고 있는 사람, 술에 취해 흥청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은 내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어떤 시대에 어떤 자리에 지금 여기에 놓여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도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 왔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왔으니 이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이 할 일은 깨어 있으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바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또 리타이어 해도 리타이어 한다고 또 일이 없습니까? 사람 살아가는 일이 은퇴해도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바쁘게 지나갑니까?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인간에서는. 또 자녀들도 키우고 자녀들 또 돌봐야 하고 또 교회 생활도 해야 되고 바쁘게 지나갑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요. 사람도 만나야 되고 또 쉬기도 해야 되고 또 신문도 봐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인생 자체가 바쁩니다. 그런데 이 바쁜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은 단위 선교회처럼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늘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말세의 성도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세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깨어서 마귀의 괴계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지 그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The big tree로부터 그 레슨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 From the big tree, learn the lesson. As soon as the branch become tender and then puts forth leaves, you know the summer is coming.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은 그 날짜는 모르지만 그 시기가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징조입니까? 본문 앞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나라끼리 대적을 합니다. 기근이 더 늘어나고 지진이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고 불법이 많아지고 대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사람들을 미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신비적인 능력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열광하며 적그리스도인지 이것이 참된 것인지 구분을 못하고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도 보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심판을 해서
불과 연기와 요함으로 그 세상의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말씀해 보면은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고 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살인하고 음행하며 살아간다. 그 얘기를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회개의 영 가운데 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나에게 어떤 부족한 것이 없는가 늘 회개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상 바쁜 삶 속에서도 늘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노아도 다른 사람처럼 다 먹고 자고 일하며 결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담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바쁜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일 동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패러블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비유는 결국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가 24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그 비유가 25장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신랑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더디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졸려서 10명이 다 잠들었습니다. 밤중에 신랑이 오는데 갑자기 5처녀는 등불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어서 그 기름으로 등불을 켤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비유의 가르침은 항상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등불이 우리의 마음에 켜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영적으로 등불이 켜 있습니까? 그리고 그 등불을 가지고 세상에서 비추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의 결론은 그런즉 깨어있으나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깨어있다는 것은 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런즉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합니다. 시종일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되 작든 크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맡기신 일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그 달란트는 사명과 은사를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뭔가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 뭘 맡겨주셨습니까?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옵니다.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 하면서 그 나머지 5달란트까지 합쳐서 10달란트를 다 줍니다. 그 다음에 2달란트 맡은 사람이 올 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이제 4달란트를 줘서 맡기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긴 사람은 그 주인에게 와서 그대로 1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주인의 돈을 땅에 묻었다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하면서 책망하며 그 종을 쫓아냅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충성을 다하며 살면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삶은 그 삶을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재밌게 사는 것도 참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더 지혜로운, 정말 지혜로운 삶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삶을 지켜보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을 나눌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을 향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가 죽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의인들이 의아하면서 물어봅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이 땅에서 아마 그들을 만나보지도 못했을 텐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염소로 상징되는 악인들은 그 반대였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 1월달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벌써 12월달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언젠가 주님을 직접 뵐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처럼 깨어서 진실한 믿음의 등불을 늘 비추며 살아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처럼 맡은 일에 충성하며 사는 일이 깨어 있는 길입니다. 염소와 양의 비유처럼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바로 깨어 있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주님, 2000년 전 이 세상에 아기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눠 주신 그 사랑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마지막일 때 또 우리 개개인의 인생이 마지막이 될 때 늘 깨어 있어서 준비되어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